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난 시간에는 고난주간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성도의 부활 사건이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봅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는 뭐예요? 우리 꽃은 먼저 이렇게 심어놓으면 처음 꽃가 열리고 나면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사건의 하나의 상징적인 처음 열매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주어질 터인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돈 벌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것 아니에요? 그것 정말 배우고 싶어 하시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점에 가보셔요.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렇죠?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딴 거 아니에요. 잘 죽기 위해서. 해봅시다. 잘 죽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전적으로 죽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살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겁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저 전도한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 익사를 했어. 그게 수련회를 가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데려가시는 모습을 다 보여주셔요.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는구나. 죽음을 준비해. 본인은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죽음을 준비해.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또 뭐 현장에 가서 또 그걸 보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구원 salvation은 뭐 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이 찾아왔는데 이 구원은 뭔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뭐라? eternal life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는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휴거의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러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몸이 변화되어서 어떤 몸? 부활의 몸으로 이 몸으로 못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사건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해봅시다. 부활의 종교다.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 유교도 그렇고 그거 여러분 처음으로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무덤이 있어. 근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뭐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건은 2000년 동안 교회가 기다린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 종말할 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 성도의 부활의 사건인 휴거의 사건이 임박한 말세지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고 그죠? 우리 뻘게 있잖아. 지금 차별은 통해. 왜 그래?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로세 때와 같을 것이다. 동성애가 창궐할 것이다. 그죠? 또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지금 이 세대가 그렇죠. 말세지말이지. 하여튼 주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의 날이에요. 해봅시다. 주의 날. 마지막 때인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한 사람들에게 이 주의 날은 좋은 날이야. 우리가 구원의 실체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7년 대환란으로 상징되는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는 무서운 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쁨의 날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재앙의 날로 맞이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항상 그래요.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선택했으면 주님을 따라가다 천국 가는 거고 주님이 계신 거. 이 땅에서 쾌락을 쫓아 죄악을 쫓아 살다 보면 죄의 권세를 추구하다 결국에는 여러분 사탄 마에 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아 사는 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의 날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나오는 이 주의 날은 이 휴거의 날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라는 그런 말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해봅시다. 주의 날, 인자의 날. 네, 이건 단순히 종말의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쪼개서 살펴보면 해봅시다. 휴거의 사건과 7년 대환란과 지상재림과 심판 이게 다 주의 날입니다.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인자의 날, 종말의 날, 주의 날은 그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휴거의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의인들을 데려가셔야 심판을 하시지. 다 심판하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데려가시고 나서 7년 대환란 동안 이 땅을 심판하셔서 여튼 그 환란의 와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겠지만 그래도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즉 주의 날은 교회의 휴거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심판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구분에서 살필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데살로니가서 4장 5절에서 설명하는 주의 날은 교회의 휴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 주의 날은 휴거의 사건뿐 아니라 이후 펼쳐지게 될 7년 대환란, 특별히 7년 대환란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주의 날이 이렇다고 쉬 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주의 날은 환난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라 휴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남겨져서 환난과 심판을 겪게 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주의 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여러분 재앙과 심판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 7은 완벽의 숫자예요. 이거를 7 곱하기 3. 완벽하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재앙이 끝날 때는 이 땅에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빌의 금과 같이 희귀할 것이라고 했어요. 다 죽습니다. 대부분 다. 그 환난의 와중에 불타 죽거나 빠져 죽거나 굶어 죽거나 원욕으로 죽거나 전쟁으로 죽거나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환난과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그렇죠? 롯이 이 소돔성에 살았는데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의인 롯을 소알성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불의 심판을 내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과 심판을 면하는 환난을 면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주의 날, 즉 7년대 환난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표적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할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세 가지 증거라고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주의 날이 말씀.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나서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헬러는 아포스타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에 따라서 이 해석이 조금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먼저 이 아포스타시아는 헬라어에서 영어, 이 아포스타시아라는 헬라어에서 이 영어 단어인 어포스터시라는 단어가 파생됐는데 이 단어는 배교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배교. 그렇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떠나가는 자. 믿음의 도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진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어포스터시, 배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말세가 되면 주의 오심이 임박할수록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떠나서 배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거든 너희가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배교의 길을 갈 것이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복음을 버리고 형통복음, 축복복음을 쫓고 있어요. 3박자 축복이니 5박자 축복이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3박자 축복 받아요? 고난이 주어집니다.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제자에게는 십자가의 길이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 예수 믿으면 뭐 3박자 축복, 5박자 축복 받는데 만사형통한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자 정치에 매몰된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보단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아니라 정치가를 쫓아다녀. 예? 문재인을 쫓아다니고 황교안을 쫓아다니고 이 열심당원이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쫓아가지 말아요. 황교안 쫓아가지 말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문사모, 박사모가 돼? 예사모가 돼야지. 기준이 예수님이어야지. 문재인이 이 나라를 살립니까? 황교안이 이 나라를 살려요?
아멘이?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으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 땅에 진정한 참된 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왕, 대통령이죠. 그런 대통령이 세워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왕정 시대는 실패 역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실패가 어떻게 끝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깨달은 게 뭐야? 아, 사람이 세운 왕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오셔야 합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게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왕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얼마나 한국교회가 미뤄졌어. 지나고 나니까 사기꾼이네. 우리 김영삼 시대는 또 얼마나 미뤄졌어. 저도 뭐 김영삼 저건 거. IMF 터졌잖아. 지금 뭐 또 황교안 그러는데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불상 앞에서 절하는 친구인데 뭐 전도사가. 뭘 기대합니까? 기대하지 마셔요. 문재인 대통령도 잘할 것 같지만 벌써 뭐 한 2년 지났는데 삐걱거리잖아. 한계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있고 그런 거예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문재인 뭐 요번에 문재인을 뽑기는 했지만 전쟁만 안 나면 된다. 그거 하나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만 안 났으면 좋겠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 분들에게. 예수님만 쫓아갑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데올로기를 쫓으면 그게 배도요. 그게 배도입니다. 어포스타시아예요. 또 두 번째, 아포스타시아는 리볼트라고 해서 두 번째 의미, 정치적, 군사적 반란을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해봅시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킨다. 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아포스타시아를 리볼트 혹은 배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봅시다. 배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바로 니무롯이 세운 바벨탑. 실제로는 여러분 나라예요. 그 도시입니다. 도시국가예요.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것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세상 나라예요. 어찌 보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탄 마귀는 이 땅에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기간이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을 세우지만 주님이 오셔서 저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상징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면 헬 투어스, 이 땅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헤븐 투어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튼 뭐 그 사건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 이후 드러날 세상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나라를 보여준 환상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한 신상을 보여주시는데 머리가 뭐로 돼 있어요? 정금으로 돼 있고, 또 가슴과 팔이 은으로 돼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가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그리고 발은 진흙과 철이 섞였다. 5제국이 등장했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정금머리는 뭐예요?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킹과 킹덤은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개념은 토지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통치하시는가? 할렐루야. 아무튼 정금머리는 이 바벨론 제국을,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발은 바사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 다리는 바사 제국 다음에 등장하게 될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그리스라고 하죠.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는 어느 나라? 이 금속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철이에요.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래서 양쪽 발, 동로와 서로가 나중에 갈려지게 되죠. 그리고서 이 마지막 때에는 철과 진흙으로 된 발로 상징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뿌리가 뭡니까? 로마 제국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일루미나티들이 세우려고 하는 뉴월드 오더, 세계정부가 신성 로마 제국을 다시 한번 건설한다. 그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Holy Roman Empire. 저들이 꿈꾸는 세상이 그겁니다.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구현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세계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뭐 10개의 발가락으로 상징되는, 전 세계를 지금 10개 번역으로 나눠서 통치할 계획이 이미 유엔에서, 유엔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로마나 바사 또 아수르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건재한데 이 나라들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게 될 5번째 나라,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결국 뜨임돌 대신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공주에서 내려오잖아요. 뜨임돌이, 사람이 떠나지 않은 동, 리빙스톤,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치적, 군사적 반란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또 앞으로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뜨임돌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라나타. 네. 회개하라. 킹덤 오브 헤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실현될 줄로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포스타시아는 세 번째 여기는 falling away라는 뜻이 있는데 떠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떠나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즉 falling away, 떠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주의 날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떠나가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대 환란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 falling away를 어떻게 해석할까?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휴거의 사건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왜 됩니까? 교회가 떠나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되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배도,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첫 번째 증거라면, 두 번째 증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해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칭하는 다른 명칭입니다.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여튼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궁금해도 그냥 우리가 위에서 봐야지 남아서 보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튼
공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징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협약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한일의 사건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7년간의 평화협상안을 체결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군지 모르고 갈 겁니다. 유력한 후보가 있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동의 평화협상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기획하는 친구가 누구요? 쿠시너. 걔 건물이 뉴욕 맨하탄 666번 갑니다. 희한하죠? 네.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는 사이비 그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마 그 처음 이 쿠시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하튼 이 쿠시너가 그 모든 중동의 평화 협상안을 지금 기획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6월달에 한번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좀 늦춰졌습니다. 연립정부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이슬람의 라마단이 끝나는 6월 초쯤에 이제 평화협상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여하튼 평화협상안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발표되게 되면 중동의 전운이 다시 한번 감돌게 될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국가망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전쟁 직후에 아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간의 평화협상안을 이끌므로 성경에서 예언하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휴거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여튼 이 제로드 큐셔너가 그 인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이 계속 올라와요. 이 제로드 큐셔너 예전에는 뭐 헨리 왕자라든지 영국의 왕실 일루미나티 가문의 퍼스트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쿠시너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아요. 좀 지켜봅시다. 여하튼 확실하게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짐작가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시대의 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는 말씀 한번 봅시다. 먼저 3절에 보니까 불법의 사람 해봅시다.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고 또 이것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될 것이다. 지금 보면 지금 동성애가 지금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또 낙태법. 이게 뭐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동성애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죄인데. 근데 유엔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앞장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파해. 이 불법의 사랑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골라서 하는 그런 인간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세력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 낙태법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소송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또 차별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동성애가 좀 확산이 되고 합법화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진행되는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 정부가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어요. 자꾸 여러분 불법한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또 옹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로세 때가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Son of Perd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퍼디션이 멸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옥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옥의 아들이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난 그 수요일 날인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헬보이. 그 헬보이 보니까 지옥의 아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사탄의 아들입니다. 사탄의 아들인데 그 부인은 누구요? 아도왕의 부인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사탄과 아도왕의 부인 여자가
이렇게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태어난 게 헬보이다.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타이탄으로. 그러니까 이 헬보이에게는 두 가지 왕권이 있어요. 지옥의 왕권과 영구왕의 왕이셔. 일루미나티 가운데 최고.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이게 메시아를 상징하죠. 적그리스도. 헬보이. 헬토르스가 되는 거예요. 영화 내용이 그거예요. 전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더왕의 부예인 여자와 이 아더왕의 부예라는 것은 영국의 왕실의 왕권을 계승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것과 지옥, 사탄 마귀가 결합을 해서 태어난 것이 헬보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 헬보이가 세상을 구원한다. 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속일 겁니다. 여튼 멸망의 아들인데 멸망의 아들이란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먼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멸망으로 인도할 자. 예수님을 쫓아가면 천국 가지면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두 번째 멸망의 아들이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 네, NIV 성경은 doomed to destru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대와 난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이 적그리스도를 지옥의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적그리스도 쫓아가면 안 돼요? 이번에 BTS 보니까 뭐 무슨 노래? 앨범 발표했는데 보니까 맨 마지막 장면에 뒤에 돌아서서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바포맷 사인이. 바포맷 이러고 있죠? As of so below.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 있는 애는 이래. 이게 뭐예요? 수아라는 I love you예요. I love you.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수아를 만든 게 헬런 켈러인데 헬런 켈러가 신지학회 회원입니다. 프리메이슨이에요. 자기들 사이에서는 이게 I love 사탄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스파이더맨에 보면 얘가 검들 뽑을 때 꼭 이러죠? 사탄을 사랑합니다. 그게 요러고 있어요. 맨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부활 명성을 주는 거예요. BTS에게. 방시혁이가 작년에 뭐 8,800억을 벌었다. 방시 집안에 좀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 조선인도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 매일같이 게임만 하는데 8,800억을 벌었대. 방탄소년단을 일부러 키우는 겁니다. 예전에 그 비틀즈를 데려다가 미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타락시켰듯이 비틀즈도 이러고 있어요. 썸만이라는 그 앨범에 보면 이 기획된 여러분 아이돌 그룹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SM이나 JYP에 나와 있는 아이돌 그룹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한 단계 아래예요. 수준이. 비주얼이라는 실력 같은 것들이 수준이 한 단계 아래인데 왜 그런 애들을 썼습니까? 말 잘 들으니까. 말 잘 들으니까. SM이나 JYP는 YG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팝 시장에서 안 도와줘도 자립할 수 있거든. 능력들이 되니까. 말을 잘 안 들어. 얘네들은 시키는 대로 다 해. 시키는 대로. 피땀 눈물 봐. 영혼을 판다는 내용 아니에요. 내가 피땀 눈물 다 바칠 테니까 영혼을 바칠 테니까 많이 돈 많이 명예 많이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 파는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잖아. 쫓아가면 멸망입니다. 감당 못하겠지 지금. 돈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하루에도 수십억 원씩 돈 들어올 텐데.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인 여러분 적그리스도 어둠의 세력을 쫓으면 잠시 부귀영화를 얻을지 모르지만 결국 멸망의 길, 지옥길로 갑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잠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의 길로 갑니다. 아멘. 천국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하찮은 돈 때문에 우리 영혼을 파는 자들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적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대적자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이다. 또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또 네 번째 특징은 자존하여. 스스로를 높인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여.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인데 이 재건된 성전에다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그러다가 멸망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이적을 통해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악한 자의 마음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탄 마귀도 어느 정도 영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뭐 실제로 일으키는 기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적들은 거짓 기적과 속임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미혹이 본격적으로 교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진행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타노스가 데려갔다 그럴 것 같아요. 외계인이 데려갔다. 지금부터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영화를 통해서도. 이번 뭐 어벤져스가 24일날 개봉하죠? 엔드게임이에요. 기독교의 시대가 끝난다라고 본 겁니다. 작년에 했던 뭐 어벤져스 3편인가요? 거기 보면 휴거되는 장면 나오잖아요. 타노스가 데려가다. 아주 최대의 빌런 악당인데 이 악당이 여러분 그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으로. 그렇죠? 내려가가지고 농사 짓는데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자기 갑옷을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예수님을 묘사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들이 이 빌런인 악당인 예수님을 죽이고 이 땅에 뉴월드 오더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이 적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 끝내자.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새로운 세상. 마동석이 스탠드했죠? 내년부터. 거기 보면 그 캐릭터들이 다 동성애자로 나와요. 다 동성애자. 대부분. 이터널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인데 그 사람들은 다 양성애자예요. 양성애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포맷이 양성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건 일루미나티더라고요. 동성애 땅에 퍼뜨린 바가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여주인공이 누구요? 안젤리나 졸리. 양성애자입니다. 공개적인 양성애자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는 양성애자여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 오신 날이 가깝습니다. 네. 해봅시다.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 대적자, 자존자, 미혹하는 자.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했다는 것 자체가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여러분 시대의 징조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비밀스럽게 불법한 자를 내세우기 위한 그 어둠의 권세들의 비밀 서클이 이미 활동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렇죠.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유태자본가, 엘리트 혹은 세계정부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는 아주 비밀 서클로 있었는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요. 왜? 지들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헬보이에도 그 비밀 서클이 나오더라고요. 영국의 비밀 서클인데 이 사람들은 시대마다 나타나는 그 거인들을 사냥하는 그 비밀 서클이에요. 그 비밀 서클의 이름이 뭐냐면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비밀 서클, 영국에 있는 비밀 서클 이름이 오시리스예요. 근데 얘네들이 사냥하러 나갈 때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머리에다가 사슴 있죠, 대가리. 그 뿔 달린 거. 그거 쓰고 나가요. 바포맷이지. 바포맷이 문제지. 그걸 보여줘요.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비밀 집단이었다. 그게 나와요. 이제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공개적으로. 왜? 자기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불법의 비밀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활동을 했고 인류의 역사 2000년 동안 활동을 해왔지만 그동안은 막는 자가 있었어요. 이 불법의 비밀들이 공개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누굽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알겠습니까? 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교회가 옮겨질 때까지 비밀스러운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8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오랜 여러분 세상의 역사 속에 이 땅의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는 불법의 비밀들, 비밀스러운 활동들이 있어 왔지만 그동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막는 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제 이 막는 자가 옮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디로? 주의 오심으로 천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불법 판장인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7년대 화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아무튼 지금 뭐 불법의 비밀들이 어찌 보면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지켜보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주의 날이 임박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막는 자의 역할을 2000년 동안 해왔던 교회가 떠나갈 때가 되겠구나. 떠나가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롯이 떠나야, 알겠습니까? 소돔성에서 떠나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떠나야 합니다. 휴거의 사건이 먼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종말의 세 가지 징조를 해봅시다.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불법의 비밀. 그렇죠. 지금 배도하는 시대고 아포스타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임박한 때이고 불법의 비밀들이 이제는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만큼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알겠습니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죽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다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해요. 이사야서에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심판을 받고 사라질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할렐루야. 기쁜 소식으로 굿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재앙의 소식으로 주의 날을 맞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는 우리 성찬 예식을 좀 할 터인데 먼저 우리 141장 찬양 한번 합시다.